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다시 말씀드린 잔소리같이 말씀드리지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반복해서 헌금을 드리는 약수를 할지라도 또 반복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즐겨하시며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감사를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죽음은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또 천국과는 거룩한 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고난은 유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유익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감사가 되고 원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일을 당한 결과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난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러니까 반응의 결과이지 그 일의 결과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복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일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이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전에 몇 번 예화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술 주정뱅이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술 먹고 술 주정뱅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젊었는데 그렇게 술만 먹고 술 주정뱅이로 살아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보세요.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뭘 배웠겠습니까? 다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큰 아들과 정반대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입에 술 한 방울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술을 입에도 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보세요.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내 입에 술을 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역시 똑같은 술주정뱅이가 되고 한 사람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죽음도 그랬지만 오늘 드릴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고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고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고난 또는 환난을 당하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고난 받기를 원하십니까? 환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대부분 아니다 그래요.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는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불행 또는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인생에서 고난 당하면 그 고난 당하는 세월만큼 인생은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할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편 71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즉 고난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이 뭐냐면 주의 말씀들을 뭐하게 됐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단 말이 이해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배우냐 하면 귀로 들어서 배운 거죠. 그래서 귀로 들어서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로 들은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 탁구를 배우면 코치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식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 나는 그걸 듣고 지식적으로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탁구를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받으십시오 라고 지식적으로 배웠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나 지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탁구를 치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셨네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탁구 그 코치한테 들은 그 지식, 그것이 내 실력일까요? 아니면 내가 치고 있는 것이 내 실력일까요? 치고 있는 것이 내 실력입니다. 내가 탁구 코치한테 들은 지식이 결코 내 실력이 아닙니다. 이게 고난이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귀로 듣는 말씀을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훈련들이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이 성도의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릇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릇 행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 줄 알고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 당해서 보니까 인생 마음대로 안 되네, 인생 뜻대로 안 되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네, 내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네 라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내 인생의 주인 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거구나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두 종류로 사람을 나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 사람은 고난 당하면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오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는데 고난 당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훈련들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탁구 얘기했지만 조금 더 봅시다. 탁구를 배울 때 코치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집사람하고 탁구를 제가 칩니다. 집사람하고 탁구를 치면 제가 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집사람하고 저하고 탁구 치면 제가 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걔도 목사님이 봐줘서 그렇겠지. 여러분, 햄버거 4개 하고 햄버거 4개를 하고 탁구를 칩니다. 이번 4개 하는 탁구에 봐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탁구 치고 탁구 쳐가지고 져서 햄버거 내면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얘를 바둥바둥 쳤는데도 결국 안 됩니다. 내가 탁구를 칩니다. 그런데 집사람과 탁구 치면서 가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라고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럼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말이 좀 거치게 표현하면 니나 잘하세요. 나를 가르쳐요?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지식이에요. 나는 코치한테 배웠거든. 공이 이렇게 오면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 배웠거든. 그래서 나는 가르쳐줘. 근데 그게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럼 네가 해봐 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내 실력대로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성경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귀로 듣는 것이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경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 몸으로 나타내게 하는 그 훈련, 그것이 권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권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탁구 이야기를 좀 더 하면, 공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데 될 때까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 하면 그 말이 내게 있어서 실력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다시 반복됐지만 수없이 듣던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없는 실패를 해보고 실수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을 만들 수 있고, 그 실수와 그 실패의 과정이 고난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배원들 몇 번 해봤는데 안 돼. 한 10번 해봤어요. 10번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안 된다, 가르쳐 준 대로 해도 안 되네 라고 내가 그만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시는 그 실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10번을 가르쳐준, 한 번을 가르쳐주는데 그 한 번을 가르쳐준 것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실수해보고 실패해봤을 때 그것이 내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 유명한 그 탁구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서브를 하나, 내 서브, 내가 자신 있게 넣을 수 있는 서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하루에 1시간에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1시간씩 같은 서브를 계속 넣었더니 그 서브가 자기 것이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탁구 선수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한두 번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돼요. 오히려 남에게 지적질하고 남에게 정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실력은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 뭐냐면 고난, 그렇죠. 그리고 이 고난이 내게 연그러질 때 그 고난을 통해서는 성경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탁구를 해봐서 가르쳐준 대로 한 10번 했는데 20번 했는데 100번 했는데 안 된다 합시다. 그래서 그냥 놔둬버리면 그것이 영원히 내 실력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받기 싫어서 자꾸 회피해버리고 좋은 곳을 떠나가버리고 좋은 곳을 찾아가면 결코 우리는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지를 못한 거죠. 그럼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싸워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뭐 좋은 거, 말씀이 좋은 걸 찾아가고 뭘 좋은 걸 찾아가고, 여러분 좋은 거 찾아가서 뭐 하시게요? 제가 여러분 1시간은 아니라 하루에 365일 하루에 10시간씩 탁구 강의를 듣고 앉아있다 합시다. 그럼 그게 내 것이 됩니까? 너무너무 탁구 강의가 좋아. 진짜 탁구 강의가 좋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땐 이렇게 됩니다. 듣고 있으면 진짜 탁구 강의가 너무너무 좋아요. 실력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강의 들어보고 저 사람들 강의 들어보고 유튜브도 들어보고 막 해봐요. 하루에 내가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씩 탁구 강의를 1년 365일 아니면 10년 동안 그렇게 들었다 합시다. 너무너무 탁구 강의가 좋아하니까, 강의가 좋으니까, 그 여러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그 여러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제 실력일까요? 귀만 즐겁습니다. 전혀 제 실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이 좋다고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말씀 찾아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하나 내 삶에 움직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없는 실수와 실패와 반복의 역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사랑 앞에서도 겸손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 당할 때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세 번째 고난 당할 때 성도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몇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내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난은 들었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럴 때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 할 것이라?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살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내가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를 찾아보게 되어지고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어지죠.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어지고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고난당할 때 할 게 뭐냐면 인내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참으라고 그럽니까? 싸우라고 합니까?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죠? 부당하게 고난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싸우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 당하면 싸우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너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네 유익을 지킬 수 있다. 부당하게 고난 받았는데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면 너는 그것에 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네 인생은 실패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당하게 고난 당했을 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싸우는 요령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사람을 귀합하게 만들고 세력을 귀합하게 만들어서 싸우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뭐하라?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져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성도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실 유일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니까 내 인생에서 이 고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없었으면 좋을 뿐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참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줄 것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 고난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고난당하면,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면 그 고난 위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고난은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로 반드시 덮여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유익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당할 때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위로, 고난을 감싸고 있는 그 위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위에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만 생각하고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고난만 보고 위로를 보지 못한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그러한 과정들, 고난을 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 때문에 나를 죽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 큰 위로를 보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참말이구나, 진짜구나, 진짜 위로하시구나 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인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던지 그 절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단 말은 이제 죽었다, 끝이다, 더 이상 내가 살 힘이 없다, 내가 살 소망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리고 정말로 신앙의 실력이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당하면 한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더 가까이 오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주고 그래서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너희들은 죽음을 뭐라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죽음이 잠이라고 성경에 말해서 주니까 나는 그걸 믿고 있어. 그리고 성경에서 죽음은 허무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죽음을 나는 그렇게 믿어. 그것이 내가 가지고 믿는 믿음이야. 또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너무 싫은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성도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해. 왜 고난이 유익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지식으로 배웠잖아. 아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그건 내 실력이 아니야. 자꾸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몸으로 체득한 것이 내 실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은 지식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나타내게 하는 그 과정이 고난이야. 훈련이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나는 알아.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나는 알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는 지켜.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야. 그러면 너희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는데? 네 가지를 해. 뭐 하는데? 기도해. 두 번째, 인내해. 세 번째, 하나님 위로를 우리 믿어. 네 번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나는 그렇게 살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야. 너희들은 고난 당하면 죽겠네, 뭐 누구를 원망하네, 뭐 어쩌냐네, 뭐 그놈 저놈 하면서 그 환경 저 환경, 너희는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친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것을 믿어.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야.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난이 당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